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오직 한 분만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9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를 담고 있거든요. 중풍병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 세리라는 이유로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던 사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사람들 사이에 낄 수조차 없었던 여인, 죽어가는 딸을 두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아버지.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땅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지 날리는 그 길 위에서, 뜨거운 햇살 아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야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죠.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시던 곳이었는데요. 그날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특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4명의 사내들이 한 사람을 들것에 눕혀서 나르고 있었거든요. 들것 위에 누운 그 사람은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그저 누워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밥을 먹고 싶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숟가락도 뜰 수 없는 그 답답함을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고 가려운 곳도 스스로 긁을 수 없는 그 절망감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아마 건강했을 겁니다. 들판을 뛰어다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이 참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친구를 꼭 예수님께 데려가야 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4사람이 들것에 4귀퉁이를 하나씩 잡고 무거운 친구를 들고 갈릴리의 뜨거운 햇볕 아래를 걸어왔던 거예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을 겁니다.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팠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도착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길 좀 비켜주세요. 여기 중풍병 환자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자기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셨어요. 내 친구가 무거운 들것을 들고 먼 길을 걸어온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데려온 그 간절함을,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죄 사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당장 급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몸이 아프면 몸만 낫기를 원하고
돈이 없으면 돈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셨어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중풍병자는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병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렴.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전문가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마음속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재미있는 질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요. 누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건 다릅니다. 중풍병자가 정말 일어나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순간 그 자리가 숨죽였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들것 위에 누운 그 사람에게 쏠렸어요. 서기관들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봐라,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누워만 있던 그 사람이 한 번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몸이 스르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이 움직이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기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건가? 다리에 힘을 주어 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을 당당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경외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구나. 이런 놀라움과 감격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요.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름이 마태였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바로 그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최악의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면서 로마를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로마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우리를 지배하다니,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방인의 지배를 받다니, 이건 수치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 로마를 위해 일하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은 대부분 부정직했어요. 로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고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 배신자,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어떤 모임에도 끼지 못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마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고향에 가도 환영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마태를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매일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을 들으며 살았죠. 아마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소외된 사람을 품어주신다는 이야기를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지.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모두가 나를 경멸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다르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왜 저 더러운 세리한테 가시는 거지? 저런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태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단 4글자였습니다. 긴 설명도 없었어요. 조건도 없었고 따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저주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돈이 얼마나 있냐고도 안 물으셨고 무슨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성경은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큰 결단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는 세관을 버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돈보다, 권력보다,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사랑받는다는 것, 받아들여진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마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불렀는데요. 마태의 친구들이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세리들이고 죄인들이었죠. 마태처럼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하는 투였어요.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예수가 무슨 선생이라는 거야? 제대로 된 랍비라면 저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의사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뭐 합니까? 아픈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문제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잘 지켰을지 몰라요. 제사도 빠뜨리지 않고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상처받은 사람을 품는 긍휼의 마음은 없었던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회개를 외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 금식은 경건한 종교 행위였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금식? 그런 건 생각도 못했죠. 신랑이 왔는데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에요. 신랑이 함께 있는데 슬퍼할 필요가 없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오면 그때는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 비유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배, 즉 새 천조각은 물에 닿으면 줄어들거든요. 그걸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 천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기고 결국 옷이 더 많이 찢어지게 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되면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대가 팽창해야 해요.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늘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옛 율법의 몇 가지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 새로운 방식이었죠. 율법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하며 규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율법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마음을 보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주셨어요. 이런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은혜를 낡은 형식주의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항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새 관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절하며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방금 죽었다는 말은 아마 종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했다는 뜻일 겁니다. 집에서 대기하던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죄송합니다. 따님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부모로서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첫걸음을 뗄 때, 첫말을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원들을 다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회당장은 절망했을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딸을 잃었어. 하지만 그 순간 한 가닥 희망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잖아.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 딸도. 그는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미 죽은 아이인데 예수님이 손만 얹으시면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며 일어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게 뭘까요? 여성의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요. 한 달에 며칠이 아니라 매일매일 피를 흘리며 살았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졌을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니까 빈혈이 심했을 겁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고 항상 피곤했겠죠. 제대로 일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었어요. 만지는 것도 안 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식사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었고 남편과도 함께 잘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 갈 수도 없었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어요.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제대로 된 포옹 한 번 받지 못하고 따뜻한 손길 한 번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매일 밤 혼자 눈물 흘리며 이 병이 언제쯤 나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녀는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고 돈만 다 날렸죠.
이제는 완전히 가난해졌습니다.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고치신대.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신다고 하던데 마음속에 희망이 싹 텄어요. 혹시 나도 나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낼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겠어.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보자. 그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시다면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여인은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조심조심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며 기어가듯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어요. 겉옷의 술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느꼈어요.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피가 멈췄습니다.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힘이 솟았고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나았다. 나았어. 정말 나았어. 여인은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밀어서 옷이 이리저리 스치는 게 당연한데 누가 손을 댔느냐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군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노라. 단순히 옷이 스친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던 거죠. 여인은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며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것,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았는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까 봐요. 부정한 여자가 감히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꾸짖으실까 봐 무서웠을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를 비난할 게 뻔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소중한 딸로 대해주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사회로도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장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울며 애도하는 겁니다. 집 안이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는 소리, 피리 소리, 그 소란 속에서 슬픔이 가득했어요. 회당장의 아내도 울고 있었을 거고 친척들도 다 모여서 슬퍼하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잔다고요? 죽었는데 무슨 잠을 잔다는 겁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걸 우리가 다 봤는데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부모와 제자 몇 명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소녀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차가운 몸. 분명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하는 그런 다정한 말투였을 거예요. 그 순간 소녀가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겁니다. 부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크게 놀라거느리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상이 되시죠? 엄마가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차갑던 몸이 따뜻해졌어요. 다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보살핌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소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을 원하셨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이 맹인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맹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네, 주여. 그들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어둠만 보이던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고, 나무가 보였고, 하늘이 보였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빛을 본 겁니다.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간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없고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도 없죠. 게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일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위험에 빠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돌보는 목자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항만 따지며 사람들을 정죄했을 뿐 진심으로 돌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사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일꾼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들은 그를 포기했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리마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는 복음서를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아무도 그녀를 만지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은 소녀, 모든 사람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두 맹인,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벙어리 말할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든 세리든 혈루증 여인이든 죽은 소녀든 맹인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배경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때로는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요. 우리도 때로는 마태처럼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울 때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혈루증 여인처럼 오랫동안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회당장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기쁨을 나누어야 해요. 세상에는 아직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절망한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외로울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간증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